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소위 말하는 이 버킷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죽기 전에 이곳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좀 심각해지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에 보니까 초록색의 시침엽수가 가득한 산에 신비하게 조화를 이룬 그 하얀 눈이 감싸고 있는 그 풍경이 너무나 멋있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호수가 환상의 세계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스칸디나비아 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나라인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한라데이 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자라고 살았던 고향을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또 더러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번쯤 어디엔가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는 절대로 이곳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금방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도 아니고요, 죽음의 참상과 파괴 현장인 전쟁터도 아니에요. 저희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호주가? 그런데 이 잘 사는 서구 선진국에서 평안히 살면서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그 탈레반이나 아니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벌리고 있는 그 전선에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이 우리 호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전쟁터도 누군가에게는 가보고 싶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지옥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당신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도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그렇게 사모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읽어보니까.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은 지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불투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혼돈이 빚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한 실체를 이 현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새로운 의견들을 가미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다양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앰비규어스하지 않아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신념,
또는 믿음의 방식과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이 선호도에 따라서 때로는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약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에 저희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 뭐 그런 의견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옥은 그저 가상의 처소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치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핵심을 두고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하보다 소중한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강조입니다. 4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한 삶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범하는 작은 부주의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는 내 자신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영적인 교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본문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작은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또는 작은 행동 하나에 실족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구에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 누가 작은 자냐, 아니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런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라는 영적인 경고이면서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상처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파편처럼 튀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가서 꽂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슬쩍 감싸주지요. 실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워주지요. 이런 실수와 범죄의 개연성은 우리 속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으로만 줄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실수를 줄임으로 오히려 성공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 있는데 그 골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핸디캡이라고 그래요. 핸디캡은 실수죠. 핸디캡을 줄이면 골프를 잘 치는 성공적인 골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수만 줄여도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목숨이라고 말하는 것은 soul,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치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를 향한 주님의 시각이고 영적인 주님의 평가예요. 영혼의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의 소중함도 이야기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가치와 동일한 거예요. 가치를 맞교환한다는 것은 100불을 주면 100불짜리를 받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예수 보혈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맞바꿈되어진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누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조각들은 파티클은 되게 많아요. 광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소중합니까?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그 믿음에서 이탈되고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지옥 이야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 보니까 미국에서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서 총 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지옥 설교를 한다고 권총을 뽑아서 쏘았어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차일 피일 기회를 보고 망설이다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기회에서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자칫 기회를 놓치면 한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 그때가 어쩌면 가장 적절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이토록 소중한데 하물며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 그를 위해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우리 주님의 또 인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뭐라고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소중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먼저 42절을 보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콩국수 만들 때 이렇게 돌리는 맷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떤 성도님 댁에 갔더니 맷돌이 이렇게 정원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자 맷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거나 힘센 당나귀를 사용해서 돌리던 동네 공용의 연자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맷돌의 의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죠. 그냥 바다에서 잠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만한 납덩어리 하나만 걸려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물며 이 연자 맷돌 의짝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행위의 결과는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어져서 43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한국말 번역에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범죄하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범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뒤에.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이 단어는 이 앞절 42절에서 이야기한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텀블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캔델리초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심각성을 과정법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옥에 안 가고 그래도 다들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어떠냐면 신체적 불구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아주 희극적인 모습을 사실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45절에는 어떻게 해요? 발이 범죄를 해서 발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4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눈이 없는 채로 애꾸눈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무협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잘리고 애꾸눈이 되어서 장애가 되더라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거예요. 한 영혼은 소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생각해 본 대로 한 영혼을 설족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실족시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손상을 입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에게 겸손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배려하고 돌보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격려해주고 진심을 담아서 세워주면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아군을 해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픔을 줄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점은 우리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본문 말씀에 요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듯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장소인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8절과 49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면서도 지옥에 대한 이 실제적인 사실을 동일한 감동을 가지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성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저는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그냥 순서대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옥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300번이 넘는 언급을 하시고 계셔요. 여러 가지 형상적인 묘사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지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최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때 가게 되는 마지막 장소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때 가게 되는 마지막 장소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그곳에 스스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을 향해서 치닫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어버리고 누군가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라고 말한다고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관점과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에서 볼 때에 한 영혼은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잘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핵심이 바로 진짜 소금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소금이 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예. 더 쉽게 말하면 소금 맛이 있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소금의 본질, 짠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흙맛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소금처럼 스스로를 녹여서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보다는 상대를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능을 잘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 있는 본문,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요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팀에 합류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려면 사역 그만둬. 뭐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뭐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 무명의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요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혹시 요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잖아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상대를 향해서 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녹아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때 소금의 사명은, 소금의 역할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참 신기한 피조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소금에는 40%가 소디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에게서 많이 쓰이는 게 소디움인데 의료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너무 과용을 하면 또 해롭다고 그래요. 소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alt잖아요. 그 salt가 라틴어 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SAL에서. 그런데 이 소금이 예전에는 재화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 주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salt에서 나왔는데 그게 봉급을 이야기하는 샐러리예요. 영어 샐러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소금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화 어떤 코모더티의 그런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양어선이 멀리 나가서 물고기들을 많이 잡으면 냉동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예전에 제가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배를 가르고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그냥 막 쳐놓고요. 그 다음에 막 튜나 같은 거를 커다란 창고에 넣고 소금을 막 뿌리는 거를 제가 봤어요.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지요. 다른 모든 양념이 다 들어가도 간이 안 맞는 음식은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금 간만 맞으면 다른 양념 안 해도 먹을만 합니다. 제가 닭백숙을 좋아하는데 닭백숙은 다른 양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닭백숙 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소금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를 화목하게 합니다. 이 김치를 담는 주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배추를 이렇게 착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살아가지고 배추들이 그냥 이파리를 각자 뻗치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는 김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 기가 살아있는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절여서 풀을 죽입니다. 그래야 소금 간이 골고루 배어 들어가고 다른 양념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속을 하려고 이 채를 썰어가지고 김치 무채를 썰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무채를 썰 때도 마찬가지예요. 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죠? 소금으로 풀을 죽이고 간을 해야지 간이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배어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두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은 그 소금이 소리도 없이 자취도 없이 스스로 녹아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질 때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쭉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해 하는 거, 지옥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소금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제자 너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리 없이 녹아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며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우리가 제자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중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내가 녹아 사라지고 희생할 때 상대의 영혼에 힘이 주어지고 격려가 주어집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실족한 영혼 이야기하다가 지옥 이야기하다가 또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의 의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소금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면 본문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족한 이 믿음의 작은 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거나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듯 제자가 제자의 역할을 못할 때 주변은 상처를 입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두고온 조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나?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저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듯이 우리 주변의 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나도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짠맛을 간직한 소금처럼 제자의 본질을 간직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권면처럼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오히려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